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8월 23일 23번째 날 저녁입니다. 시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뭘 했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구원의 기초반입니다. 구원 기초반. 아마 이거 끝나게 되면 12번, 13번 돼가지고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구원의 중급반 할 겁니다. 근데 중급반은 한 5개, 6개. 근데 중급반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구원의 고급반은 아마 저같이 앞에 나가서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안 하고, 제가 중급반 끝나면 고급반 1번까지는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만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구원의 기초반, 오늘 아침에 한 거는, 그럼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눈을 뜨고 나서 우리가 어디 있는 거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 내 모습을 보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중생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게 중생의 모습, 구원된 백성, 구원의 기초에서, 구원된 백성에서, 제가 지난번에는 중생에 대해서 아마 4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파는 게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거를 했고, 이제 오늘은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구원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누가 우리에게 당신은 구원받아서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간다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밤에 제가 죽으면 저는 하늘나라 간다고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 없었으면 우리 길바닥에서 그렇게 일 못했습니다. 그 확신이 없었으면 길바닥 거지 사이에서 껴서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 확신이 없었으면 그 마약 소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도 없었습니다. 죽어도 하늘나라 갑니다. 죽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오히려 죽기를 바라서 나가서 밤 11시, 12시에 나가서 마약 파는 것들하고 창녀 살아온 사람들하고 호주들하고 싸움을 한 적은 있지만, 죽고 싶어서. 그 사는 게 좋아했던 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뭔가 하는 게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럼 누가 우리 가슴 속에 assurance of salvation, 누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줬습니까? 구원의 기초반 8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지금 이거 우리 기초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뭐 기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제가 봅니다. Now I say,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거,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누구의 영?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이거 아주 힘든 그 토픽입니다. 예수님이 하지 않으시면 이거 인간들이 이해도 못하는 겁니다. 제 입에 같이 해 주시옵시고, 이것을 듣는 유튜브 식구들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녀석의 모습은 다 숨겨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누가 우리에게 너는 하늘나라 간다라고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까?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도록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뭐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오늘 밤 죽으시면 하늘나라 가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뭐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하늘나라 가세요? 확실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몇 명이나 예스 하나 보게.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그냥 무조건 교회 나가서 뒤에 앉아 있다고 다 그런 확신이 오는 건 아닙니다. 또 어느 부흥회 가가지고 믿을 사람 나오셔! 감정 충만해서 제가 주 앞에 나가니 울어도 못하네 이러고 손들고 나간 사람들, 우리가 오늘 아침에 공부한 것이 1년 지나게 되면 100명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미국의 추세가 그렇습니다. 100명이 믿는다고 손 들고 나왔으면 한 사람 1년 뒤에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easy believism. 누가 그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주고 말을 해주고 확실하게 너는 하나나라 간다라고 확증을 줬습니까? 거기까지 갈 때에는 6절 전에는 5절이 있고 5절 전에는 4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 3절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 겁니다. 몽학 선생. 율법은 거룩하다. 뭐 때문에 거룩하냐?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한 겁니다.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때가 참에 when the time comes. 자,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when the time comes. 때가 참에. 자,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말씀하신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교회를 30년, 50년, 100년을 나가도 진짜 내가 하늘나라 가는지 안 가는지 전혀 모르는 일들입니다. 성경을 100번, 200번 읽어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그 한번 우스운 지가 어떤 사람이 캐나다에서 혹시 성경 몇 번 내내 읽으셨어요? 목사님이라며요? 저는 성경 3번 읽었는데 몇 번 읽으셨어요? 저는 성경 마지막으로 읽은 게 150번까지 쉬고 그 다음서부터 쉬는 거를 멈췄습니다. 그냥 쭉 다 그냥 읽고 말았습니다. 아 참나. 그런 사람들 그런 그 장로님 부인이었다가 이제 장로님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목사님 부인이 되는데 하늘나라 가세요? 그럼 몰라요 그 사람들. 가봐야죠. 왜냐하면 이 때가 참회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때가 참회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을 일으켜가지고 그리스가 온 중동 지방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얼마 있다 죽고 나가지고 그 4명의 장군들이 거기를 300년을 지나면서 300년 동안 뭘 했냐면은 그 지역의 말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있으면 다 통하게끔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들어섭니다. 로마가 한 일은 뭐였습니까? 로마가 한 일은 하이웨이를 놨습니다. 우리 요즘 말하는 하이웨이가 아니라 그냥 길.
군대가 빨리 움직일 수 있게 길을 다 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길만 따라가면 큰 도시로 아무데나 갈 수 있게 로마 제국의 한 일이 바로 그 길을 만든 거였습니다. 하이웨이를 만든 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팍스 로마나라고 Peace of Rome, 로마의 평화 시대가 뭐냐면 전쟁이 100년이 없었습니다. 그 전쟁 100년 없는 그 한가운데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3년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나타납니까? 그 자리에 바울 선생이 나타납니다. 바울 선생은 헬라어를 가지고 로마의 하이웨이를 타고 곳곳 다니면서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그거는 이 세계적인 역사를 봐서 그렇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적으로 봅시다. 때가 참이란 말이 도무청도하죠. 무슨 말입니까? 그 미가서 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미가서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미가서 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미가서 전화기로 찾으시던 어떤 인생간에 그 요나서 바로 다음에 그 미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미가서 5장 딸 군대여 너는 때로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나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건 지금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어디에 오냐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근데 왜 그 미가서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했을까요? 그 유대 지방에는 그 베들레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북쪽에 하나 있고 남쪽에 하나 있는데 그 남쪽에 있는 그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두 개 가운데서 오해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랬으니까. 자,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서 한 6마일 떨어졌으니까 아마 8.5km, 그러니까 한 20리 되는 거리. 보통 남자들이 2시간 걸어서 가는 거리라 그럽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자,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때가 참에 어떤 때를 말하는 겁니까? 한데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한 6마일 떨어진 데 남자가 2시간 걷는 그 베들레헴에서 만약에 왕께서 왜 예루살렘에 안 태어나시고 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예언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이 민수기 아니라 신명기 Deuteronomy 신명기 1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4장 24절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4장 24절 25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한 것을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 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가서 물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물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27절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 마지막 절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데 가서 너희들 11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특히 그 뭐지 욤 키퍼, 뭐지 Day of Cleansing, 죄를 사해 주는 날, 어톤먼트라고 해서 at one month라고 해서 at one month, 그래서 하나가 된다 그래가지고 어톤먼트라고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 되는 걸 가지고 어톤먼트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어톤먼트, 구약에서 어톤먼트, 욤 키퍼, 그날 그 예루살렘까지 너무 멀면 너희가 돈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어디서 사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랬던 것은 바로 2시간 떨어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거기서 예물을 사가지고 우리가 그 양을 안고 가든지 끌고 가든지 업고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2시간을 성의를 보이는 겁니다. 끌고 가면서 안고 가면서 업고 가면서 그거 사가지고 지고 업고 가면서 이제 가서 먹고 마실 거, 하나님 앞에 가서 즐거워할 거, 그걸 갖다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2시간 동안 하나님이요,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그거 2시간 동안 고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사면 어떻게 됩니까?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 줄에다가 돌을 매달아 가지고 내 쫓는 거를 갖다가 2번을 하셨습니다. 2번, 한 번이 아닙니다. 2번을 하셨습니다. 3년 공생애 동안에 처음에 한 번 하셨고 마지막에 한 번 하셨고 2번을 하셨어요. 2번을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이 없는 게, 이건 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2시간 전에 베들레헴에서 사가지고 그거를 업고 안고 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어야지, 편하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돈으로 다 바꿔가지고, 그럼 그 돈으로 바꿔가지고 이익 버는 거는 그 제사장들이 나눠 가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같이 해먹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고, 여긴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꾼이 아니다, 기도하는 집이다. 즉 2시간 동안 걸어올 때 기도하면서 오는 겁니다. 요즘 가장 악한 이단이 뭡니까? 가장 악한 이단이 뭡니까? Easy believism. 미국 종교가 망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수많은 미국에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한탄을 하면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뭔지 아셨습니까? Easy believism. 쉽게 믿는 것이 이 나라를 망친다 그랬습니다. 실제 쉽게 믿는 것이 영국 기독교를 다 망쳐놨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시작한 그 부흥의 운동은 easy believe, 쉽게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미국에 왔습니다. 역시 미국에서도 그 easy believism, 쉽게 믿는 것 때문에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어떠합니까? 쉽게 믿습니다. 쉽게 믿습니다. 교회 가서 나는 보내는 선교사 돈만 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마귀의 장난입니다. 예수님이 때가 돼서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2시간 떨어진 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거기서 태어났는데, 예루살렘의 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 뜻을 잊어버렸습니다. 쉽게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쫓으십니다. 예수님이 왜 밧줄에 돌을 매달아서 내쫓았는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투자 없이, 즉 우리가 희생제물을 안고 업고 가는 그 희생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 성령님의 하느님께서 당신 하늘나라 간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그 확신을 줄 것 같습니까? 자, 지금은 교회 나가시는 분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쫙 많았고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확신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깨나 읽는 사람들, 교회 가서 헌금 깨나 하시는 분들, 교회 깨나 나가시는 분들, 교회에서 직분 깨나 하시는 분들, 지옥 가게 되면 깨나 코너가 있을 겁니다. 당신들 갈 자리입니다. 깨나 코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을 먼저 가신 다음에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도 가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 하늘나라 간다라고 확신을 줄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그 고생하는 걸 싫어서 큰 교회 나가서 큰 건물 짓고 문화센터 짓고 카페 가서 교회 카페 앉아가지고 이러고도 먹고 앉아 있습니까? 당신들은 지옥의 자식들이요, 마귀의 새끼들이요, 지옥 가는 것들이요. 당신은 개 같은 인간들입니다. 당신들이 믿는 사람입니까? 장로, 권사, 집자가 돼서, 목사가 돼서 그런 거 해야 됩니까? Easy believism, 영국을 망치게 한 그 기독교, Easy believism, 미국의 교회를 망하게 한 Easy believism, 아직도 한국에서 Easy believism, 교회를 크게 짓고 뭐하고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피땀이 들어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바 파 주여 아버지여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고백이 나옵니까? 우리는 베들레헴에서부터 희생제물을 안고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나 같은 죄인 살려줬다고 하기에 거기에 감사해서 뭐든지 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신 이유가 우리가 잘 살고 이 땅에서 대접받다가 오라고 십자가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신 이유가 여러분 보고 큰 교회 나가서 세도 부리다가 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당신들이 큰 교회 목사 돼가지고 별 지랄 나가다가 멋있게 폼 잡고 하늘나라 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 즉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이 돌아오건 말고 우리의 할 일은, 과정을 맡겼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가서 아픈 자들 붙잡고 기도해 줘야 되고, 없는 자들 먹여야 되고, 예? 근데 옷이 없는 자들 입혀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할 일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의 할 일 아닙니까? 교회의 할 일 아닙니까? 왜 교회에다 사람을 묶어놓고 꽁꽁 묶고 노예를 만드십니까? 이게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입니까?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 그러면 커피숍 만들기 전에 우리가 희생제물을 들고 2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그거를 먼저 빼줘야 될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거를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면 성령 구원의 확신, 당신들은 구원의 확신 없습니다. 말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장실 가서, 아니면 밤에 이불 속에 들어가서 내가 진짜 가다, 확신이라고요? 무슨 확신입니까? 미국의 대학생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에그나스틱이 뭐냐면은 뭐 하나님이 있다 없다에 대해 신경을 안 써요.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고, 근데 신이 있다 그래도 그냥 창조해 놓고 그냥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말하냐면은 Oh God, if there's a God, save my soul if I have a soul. 이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있으면 내 영을 구원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영혼이 있으면. 그러니까 한국말로 좀 좋게 좀 고상틱하게 표현을 좀 비싼 말로 하려면은 하나님이 계시오면 하나님이 계시오면 내 영혼이 있으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Oh God, if there's a God, save my soul if I have a soul. 한국말로 번역이 이제 그 뉘앙스가 잘 안 나오죠, 그죠? 예. 자, 그게 이제 가장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있어도 없어도 관계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행동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은 떠나고 우리만 남았으니까 그럼 우리끼리 그냥 if we like it, we do it.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If we like it, we do it. 우리가 좋아하면 하자. 뭐든지. If you like it, if that's fun. 아니, 그것도 재밌으면 let's do it. 하자. 교회도 지금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If we agree, let's do it. 그 교회에서는 그 말을 어떻게 바꿔서 말합니까? 교회의 일은 되게 하는 것이다. 그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귀의 소리. 자, 그런 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일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한 번 더. 어떤 사람이요? 계명을 지키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 즉 베들레헴에서부터 희생제물을 안고 가는 자, 즉 우리의 피땀 흘린 노력을 내가 구원받은 게 고마워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3절 가보시겠습니다.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13절에 우리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자, 주의 성령 거하시는 사람이 교회가 은행에서 돈에서 빚을 져가지고 커피숍 만들어야 됩니까? 또 교인들의 피땀 흘린 돈 가지고 그 유흥장소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 교회에서 놀면 더 좋잖아요. 세상 안 나가고 카베레 안 가고 교회 카페 하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서 카페를 만들 것이 아니라 기도방을 만들어서 회개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카페보다는 기도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시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6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5장 6절.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님이니 성령은 진리시라. 뭐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령님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서 아직도 성경 깨나 읽고 교회 깨나 가고 교회 가서 직분 깨나 하고 깨나 하고 앉아 있습니까? 아직도 당신이 믿는 사람이니까 마귀의 새끼입니까? 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옥 가는 마귀의 새끼입니다. 성령님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성령님이 확신을 해서 하늘나라 간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카페 가서 커피 마시겠습니까? 그런 데 가서 헌금 마시겠습니까? 그런 데 가서 복 달라고 머리 들밀어 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복을 저주로 변하게 아니라 거기 가서 머리 들밀고 앉아있습니까? 당신은 저주받아서 지옥 가는 거 It's your problem. It's your business. 당신 집 애들은, 당신 아들 손자들은, 당신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유업으로 남겨주면서 아직도 성경 깨나 읽고 교회 깨나 가고 직봉 깨나 하고 그 소리가 나옵니까? 가슴을 한번 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희생제물을 사가지고 2시간 안고 가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 없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못하겠으면 여러분은 믿는 사람 아닙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들 그렇게 지옥 가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다음에 우리 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단은 몇 개가 있습니까? 이단은 몇 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단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단은 교리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베레아, 다락방, 구원파, 새예루살렘, 레이마, 또 연세중앙 침례교회 윤석전, 이거 다 베레아과입니다. 그거는 다 교리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리에서 문제가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단은 참 분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 이단은 성경의 진리를 부인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틀린 것 가지고 이단이랍니다. 방법론에서 틀려가지고 가장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것이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복신앙. 기복신앙하는 사람들 십자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빈 무덤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부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부활 절대 안 합니다. 다 가르칩니다. 그러나 거기다 하나를 살짝 붙였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님의 동생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잘 살아야 됩니다.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리에서 틀렸든지 방법론에서 틀렸든지 같은 이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단입니까? 교리의 이단은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방법의 이단은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방법의 이단을 보려면은 뭐를 보면 아냐면 교회에 헌금 나가는 거를 보면 압니다. 교회 헌금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 교회 헌금 나가는 데서 목사가 어느 정도 비자금을 축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인들 모르게 장로 권사가 돼서 목사에게 비자금 챙겨주고 앉아있으면, 즉 목사가 그 탈 거 다 받고 집값 다 나오고 경상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식구들끼리 나가서 먹은 것까지 교회에다 신청해서 그거를 그 교회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그 지랄들, 이거는 아닌 것이고, 또 교묘한 방법으로 목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네?
까놓고 말합시다. 우리 목사는 누굽니까? 베들레헴에서부터 재물을 어깨에 업고 가서 힘든 길을 가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목사 아닙니까? 그게 목사 아닙니까? 하늘나라 가야 되니까 하늘나라를 어떻게 가야 되나, 그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게 목사 아닙니까? 근데 목사라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있으면서 은퇴할 때 되니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목사님의 사택은 제2의 성전 바쳐라, 약정 헌금 받고, 약정 헌금 자체가 그거는 예수님이 하지 말란 것, 저주받는 것이고, 성전이라고 말을 붙이는 자체가 그건 굉장한 이단이고, 그런 식구도 한국 교회에서는 뻐젓이 하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길거리 일하다가 거짓 먹을 게 없어서 우리 길거리 일도 지금 사역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진짜 우리가 먹을 게 있어서 이러고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을 거 없이 진땀 고생하면서 다른 목사들한테 무시받으면서 개새끼 그 취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게 좋아서 이러고 사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저도 남자입니다. 귀한 딸 불러와서 부인으로 만들었으면 호강시키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허락 안 하신 거 어쩔 수 없습니다. 항상 미안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에게는 한 가지가 있으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하늘나라 갈 거니까 이 세상에서 거꾸로 매달아 봐도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오늘도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부끄럽지 않게, 지는 바람에, 지는 낙엽에 부는 바람에 부끄럽지 않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너는 하늘나라 간다, 확실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가 합니까? 교리에서 이단 보이는 거는 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쫓아오는 거는 분간하기도 힘들겠지만 쫓아내기는 더 어렵습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에서 황 목사님, 이거 우리가 나가서 광고에서 헌금 거둘 거니까 이제서부터 편하게 하세요. 헌금 거둬서 뭐 하시게? 그냥 헌금 거둬서 그냥 우리 그냥 나눠 먹어요. 똑똑한 사람. 거지 밥 먹는 거 찍어가지고 헌금 걷어가지고 나도 부자 되고 그 사람들도 부자 되고, 그 사람들이 영어로 뭐라 그러냐? No harm done. Nobody gets killed. Nobody dies. 아무도 죽지 않고 손해 본 사람 없어. 헌금한 사람은 헌금한 사람들은 복 받고, 우리들은 복 받고, 거지들은 또 맛있는 거 계속 먹으니까 No harm done. Nobody gets killed. Nobody dies. 이런 짓거리 앉아있습니다. 제가 그거 하려고 그랬으면 저는 벌써 100만 장자도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있기에 내게 하늘나라 간다라고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거는 죄다. 안 돼. 우리가 믿는 사람이 살아야 될 길이 뭡니까? 옳은 길, 좁은 길, 험한 길 가는 겁니다. Easy believism. 큰 교회 나가서 깨나 하면서 여러분은 사탄의 자식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한 다음에 제가 오늘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 거짓이 내미는 총칼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희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땅에 거 보지 맙시다. 하늘나라 봅시다. 깨나 교회, 깨나 직업, 교회에서 직분 깨나 이거 하지 마시고 깨나에서 이제 벗어나셔가지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저 교회에 묶여있는 저 노예들 해방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깨나 하는 사람들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들이 깨어나와서 이제는 진짜로 교회에 묶인 저 노예들을 빨리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채찍이 임하기 전에 그들을 해방시켜서 우리 불쌍한 노예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나이다. 이 유튜브 식구들 이거를 보면서 마음의 가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마음속에 컨빅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